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와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께서 하나님께 특송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주님 받으실 때에 또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주님, 저희들이 깨닫는 마음이 되게 하시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듣고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 늘 맡겨진 직무에 따라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자 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그 삶을 아버지 하나님 풍요롭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을 섬길 때에 힘이 있고 능력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모범이 되어서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본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끼치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 되게 하시고 항상 그 가정의 모든 식구들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어서 늘 넘치도록 충성하는 우리 귀한 집사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찬양대가 설 수 없는 이런 시기를 저희들이 참으로 안타깝게 여기는 것을 주님 긍휼히 여기셔서 속히 모든 것이 종식되고 우리 찬양대원들이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때가 올 수 있도록 빨리 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때 도우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금년 초에 어느 날 갑자기 중국에서 인구가 1,100만 명이나 된다는 우한시가 이 도시를 봉쇄한다고 하는 소식을 들을 때에 깜짝 놀랐죠. 이게 뭔가. 그런데 5천만이 되는 이 우한이라는 도시가 있는 그 후베이 성 전체가 또 봉쇄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격리되어 가지고 두려움에 떤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불과 3개월도 안 돼서 이제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가 이 바이러스로 인한 전염병에 큰 혼란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까지 살펴보니까 전 세계의 이 코로나19 발생 통계에 총 160개 국가의 여러 지역과 이제 섬을 포함해서 이 바이러스가 전염이 되어가지고 확진자가 28만 4,724명, 사망자 수가 그동안 1만 1,842명이 되었다 그래요. 중국에서 그 8만여 명에 3천여 명이 죽을 때에 굉장하다 했는데 이제는 이것이 다른 나라에도 그대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같은 데는 참 뉴스도 보려고 하니까 차마 보질 못하겠어요. 너무 끔찍해서. 옛날에도 이제 유럽의 어떤 패스트, 흑사병이라고 하는 것이 전염이 되어서 정말 여러 나라가 그것 때문에 정말 애를 많이 먹지 않았습니까? 뭐 우리나라도 이제 이질이나 이런 그 전염병들이 또 이제 창궐해 가지고 정말 끔찍했던 그런 과거의 역사가 우리나라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정말 전 세계 지구 전체가 이렇게 전염병으로 두려워 떨던 시대가 과연 있었을까? 그것을 생각해 보면 정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대재앙 있잖아요. 그 인을 떼고 나팔을 불고 대접을 던질 때에 일어나는 전 세계 3분의 1이 죽고 불타고 막 하는 그런 대재앙이 예전에는 뭐 이런 것도 다 있어 그러고선 뭐 성경이 허구 소설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 현실로 얼마든지 다가올 수 있구나라는 것을 실감나게 해주는 현 사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이라고 하는 통일된 명칭을 또 전 세계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죠. 자, 이 코로나 사태, 자, 이것은 사람들의 건강만 상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격리를 이제 하게 되고 이제 사람 접촉, 사회적 거리를 둔다 그러잖아요. 이제 전문 용어로. 그래서 이제는 전부 의학적인 용어에도 막 다들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뭐 팬데믹이 도대체 뭐야 그랬는데 그런 거였구나. 이 정도로 지금 이게 그 참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격리가 되면 외롭지요. 그래도 같이 만나서 밥을 먹고 대화를 하고 이러면서 사는 게 우리 사회적인 우리 인간인데, 외롭고 또 병에 또 나도 걸릴지 모르겠다, 내 가까운 사람들이 또 어디서 활동하다가 여행하다가 걸릴지 모르겠다고 하는 이런 그 불안감, 그래서 이제 심리적으로도 상당히 이제 고통을 받는 그런 시기를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요, 모든 경제 활동이 이렇게 교류가 있어야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잖아요. 국내에서 뭐 구멍가게도 사람들이 찾아가야 이게 가게가 운영되고, 기업들도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왕성해져야 이것이 뭐 생산하고 이제 또 월급 주고 그러는데, 이제는 무역도 이제 막 비행기도 막 끊어지고요, 국경을 봉쇄하고, 그래서 지금 이 경제적인 게 사실은 더 큰 문제라는 겁니다. 이런 것이 이제 계속 중단되고 물적인 교류, 인적인 교류가 이제 막아지게 되면 이 경제 활동이 함께 마비가 되면서 성장이 둔화되는 것은 고사하고 기업이 부도나고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게 되고 실업자가 증가되고, 이 악순환이 계속되면 결국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대공황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눈앞에 닥쳐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정말 이 경제적인 면에서 이전에 2008년 금융위기나 우리나라가 겪었던 IMF 1998년의 위기나 지금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은 어떤 금융이나 어떤 그 제도적이나 구조를 조금 조정하면 되는데, 이건 막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질 못하니까 그보다 더 크고, 이것이 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으니까 어느 한 나라만 잘 지킨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 지금 대공황이 일어나는 게 아니냐, 굉장히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참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시기가 사실은 더 두렵다는 겁니다. 급기야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회가 이제 문을 닫고 예배가 중단되고, 또 우리가 이렇게 가까스로 협력을 해서 주일에 한 번 딱 1시간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까지도 정말 세상에서는 아주 안 좋게 보면서 비난을 받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그것은 비상시에 임기응변으로 드리는 것이죠. 뭐 박해 시대에 어디 이제 한적한 곳에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뭐 이런 것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예배는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것과 같을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이것이 우연일까요? 그냥 일과성으로 한두 번 일어나고 마는 일일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만 놔두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서 언제 그랬냐 하는 듯이 모든 것이 안정되고 잘 될 수 있을까? 예수님 그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언제부터인가 지진이 자주 일어날 뿐 아니라 강도가 높아지고 정말 수천 명씩 매몰되어 죽는 그런 엄청난 그런 천재지변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죠. 쓰나미가 뭔가 이렇게 우리가 알지도 못했던 것이 알고 보니까 정말 해안가에 많은 사람들이 물에 휩쓸려서 죽는 엄청난 이런 일들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태풍도 숫자도 많아지고 더 강해지는 이런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때로는 가뭄이 막 심해지고, 어떤 때는 반대로 막 홍수가 심해져 가지고 계속해서 재난으로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온난화로 인해서 환경 파괴, 또 그로 인한 재난들이 심화되고 있는 것을 지금 우리는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이런 그 자연적 재해와 징조뿐만 아니라 미중 간의 무역 전쟁, 한일 간의 경제 전쟁, 그리고 국내적으로도 또 정치나 사회 경제의 어떤 긴박한 상황들, 서로 정쟁에 휩싸여서
정말 이 참 칭찬해 줘야 될 일도 어떻게 하면 흠을 내서 상대방을 비난할까, 이것만 생각하는 이런 그 어려운 그런 우리 국내적 상황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일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이런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면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주변 환경이 그러니까 어쩔 수 있겠는가, 그냥 넘어가야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이요, 시대에 표적으로 주신 사건들이라고 한다면 이 난국을 타개하는 방법은 그러면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건 역시 성경적이고 신앙적인 방법이 아니면 안 되겠다고 하는 결론이 나옵니다. 현실적이며 육신적인 일을 해결하기에 앞서서 먼저 영적인 치료와 회복이 있어야 하는 것은 성경이 항상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영적인 부흥은 우리의 신앙의 문제인데 이것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자연재해와 경제의 여건을 극복하는데 이런 육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럼 어떤 연관이 있을까 의문을 갖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문제와 육신적인 문제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는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을 성경은 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인류의 시조인 아담은 하나님이 금하신 금단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해서 하나님께 범죄를 하였습니다. 자, 이 범죄는 분명히 영적인 문제죠. 영적인 타락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한 징벌은 경제적인 활동의 어려움을 통해서 육신적인 삶의 곤핍으로 찾아오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자, 아담은 결코 남에게 악을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것뿐입니다. 죄를 범함으로 해서 영으로 타락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게 찾아오는 것은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에덴 동산에서 이제 쫓겨나고 하는 이런 그 영적인 곤고함도 있겠지만은 당장 눈에 띄는 고통이 뭐예요? 생활의 곤핍함이죠.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땅을 잘 갈아야 겨우 곡식과 채소를 심어서 땀을 흘리고 고생을 해야 먹고 사는, 그전에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자연적으로 에덴 동산에서 얼마든지 먹을 것을 쉽게 구할 수 있던 것이 이제는 이런 그 아주 생산 활동에 방해하는 것, 어떤 그 위축당하는 그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생겨버리는 거예요. 현실적인 어려움이 찾아온 겁니다. 영적으로 잘못했는데 경제 활동에, 농사 짓는 일에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그의 범죄가 땅을 황폐하게 하였다면 이것을 회복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영적으로 바로 서는 길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육신의 일과 영적인 일을 결코 분리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도 이것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공사를 완공한 후에 낙성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나라와 백성들의 장래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의 줄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벌하셔서 때로는 흉년이 들고 때로는 재난을 당하고 때로는 전염병이 돌고 때로는 이방 민족의 침략을 받아서 포로가 될 때에 백성들이 그곳에서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렸는데 영적인 타락에 회개하면 육신적 재난으로 징계하시고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회개하면 육신적인 고통에서 그들을 풀어주도록 간구를 했는데 그것에 대한 응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인 겁니다. 이렇게 육신의 고통과 영적인 타락은 원인과 결과로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와 같은 관계로서 응답을 해주신 것이 13절, 14절 말씀이죠.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바로 영적인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는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면 하나님은 영적인 부흥을 보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재지변과 우한, 질고, 환난, 시험이 다가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영적 타락의 결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을 찾고 영적으로 부흥을 일으켜서 영적으로 풍성해지면 하나님의 축복은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를 사하는 것이고 땅을 고치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전 세계가 움츠러들고 있어요. 경제 상황이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와 비슷한 상황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보다 더 심한 상황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또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가뜩이나 전염병이 더 확산될까, 또 자신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감염될까 염려하고 잔뜩 긴장하고 있는데, 이런 경제의 침체로 그래서 마음이 정말 이 얼어붙고 생활도 얼어붙고 이런 상황 지금 우리 앞에 닥쳐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가 정치를 잘못하고 경제 정책을 잘못하는 것도 물론 원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과 교회는 전혀 책임이 없고 우리의 영적인 문제는 아무런 문제도 없다고 생각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영적인 문제에서 발단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탄식을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나라가 한국교회가 복음화와 영혼구원의 힘이 약해질 대로 약해진 그런 상황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탄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힘도 약해졌어요. 전도하는 힘도 약해졌어요.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하며 예배드리는 것도 약해졌어요. 그래서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약속과 이런 것들을 뒤로 하고 주일을 철저히 지키겠다고 하는 마음, 이런 마음도 희미해졌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는요, 주례 없는 결혼식이 유행을 합니다. 그냥 유행이겠지, 트렌드겠지, 젊은이들이 그럴 수 있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우리 정통교회의 신앙에 의하면요, 결혼식은 예배예요. 결혼식이 아닙니다. 결혼식은 원래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주례를 서고 가정을 세운 것처럼 하나님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하고 둘이 하나 되어서 가정을 세우는 그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해서 결혼을 성사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하는 것을 그러면 누가 하느냐? 그것을 이제 목사가 주례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결혼식이 성사되고 그렇게 한 가정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교회에서 젊은 사람들이 주례 없이 하겠습니다. 목사님은 그냥 와서 기도만 해 주십시오. 이것은요, 목사를 거부하는 게 아니고 교회를 거부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지금 젊은이들의 사고방식이 하나님의 절대주권,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위, 이것에 대한 사상이 희박해지고 있는 아주 극단적인 그런 그 증거가 뭐냐면, 주례 없는 결혼식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여실히 요즘에 젊은이들의 신앙 상태, 하나님에 대한 관념, 사상, 거기 아주 집약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이것을 보고 마음 아파하실까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 신천지가 발흥을 해서 참으로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까지도 미혹하고 우리 주변 가까이 얼마나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지만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참 교인들을 뺏기고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을 자기들의 노예로 부려먹고 있지 않습니까? 또 어때요? 세상적으로 사회적으로는 자살, 이혼 이런 그 악한 기록들이 하루가 다르게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1위를 향해서 치달으면서 기록을 갱신하고 있는 이런 그 악한 상황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거예요. 처음에는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그러더니 이제는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에 하면서 당연시하고 거기에 적응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의 사태를 보면서 얻은 결론은 오늘의 어두운 현실과 한국교회의 영적인 그 부흥은 직결되는 문제로서 한국교회가 원인을 제공했고 결과는 오늘의 고통스러운 현실로 다가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교회가 변하고 목회자들이 회개하고 성도들이 진정으로 각성을 해서 부흥을 일으키면 오늘의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될 수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물질 문제와 분리되어서 영적인 것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일은 제쳐두고 영적인 구원만을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영적 부흥은 경제와 산업과 국내 정치와 국제 관계, 주민들의 평안과 개인의 평화로운 삶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는 최고의 비결은 영적인 부흥인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영적 부흥, 영어로는 revival이죠. 다시 바이브라고 하는 이 생명을 되살리는, 거의 죽다시피 하는 것을 다시 회복시켜서 일으켜 세우는 게 부흥 아니겠어요? 자, 이 부흥은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일까? 20세기 미국의 대표적인 영적인 지도자, 그 중에 한 사람인 스티븐 올포드라고 하는 목사님은 영적인 부흥은 하나님께서 타락한 그의 백성에게 회개와 믿음 그리고 순종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했습니다. 19세기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인 찰스 피니 목사님은 교회를 타락에서 돌이키고 죄인을 회심시키는 것이 부흥이다 그랬어요. 영국의 유명한 강해 설교가인 런던 웨스트민스터 교회에 목회를 했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부흥이란, 비유적으로 설명했어요. 부흥은 아브라함이 파놓았던 우물들을 블레셋 사람들이 메웠는데 그것을 다시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이 다시 파가지고 샘 근원을 되돌리는 이 작업이 바로 부흥이다. 그러니까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부흥은 전혀 새로운 데서 어떤 무엇을 얻어서, 그러니까 그 새로운 땅에 가서 새로운 우물을 파가지고 물을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우물이 막혔어요. 흙이나 돌로 메워가지고 막혔어요. 그걸 다시 파내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있던 우물이 원래대로 물이 콸콸콸콸 나오게 하는 이것이 부흥이다. 이렇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설명을 한 겁니다.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부흥은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가졌던 그 첫사랑과 같은 바른 신앙, 바른 영적인 상태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부흥이다. 여러분, 이게 부흥의 정의입니다. 또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어요. 영적인 부흥은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이다. 묵은 땅이라는 것은 원래 옥토였는데 주인이 관리를 소홀하게 했어요. 그래서 잡초가 무성하게 되고 막 돌이 여기저기 이제 난무해요. 이 땅을 다시 일구어서 원래 옥토였던 땅을 다시 잡초를 제거하고 돌을 걷어내서 옥토를 만드는 것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옥토와 같았습니다.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모했습니다. 은혜를 갈망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렸던 때에도 정말 이 보찜에다가 쌀을 잔뜩 짊어지고
부흥 사경회가 있다고 하면 그곳에 가서 정말 밥을 해 먹어가면서까지 며칠 동안 그 먼 곳까지 쫓아가서 말씀을 듣겠다고, 전 그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했던 교회가 한국교회였습니다.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열정적인 그런 전도와 또 말씀대로 살고 또 그 어려운 때에도 만주에 선교사를 보내고 제주도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때도 보내는 게 거의 제주도도 이제 물 건너 선교라고 보내느라고 얼마나 애를 많이 썼습니까? 이렇게 정말 부흥회를 하면 막 여기저기 다른 교회 있으면 이 교회에서 저 교회에서도 부흥회 말씀 듣겠다고 찾아갔던 때가 기억나시잖아요. 얼마나 그런 참 열정적으로 섬기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까? 또 음력 정초에는 세배 대신에 전도를 다니기도 했고 국가의 대사에는 희생으로 앞장을 섰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그런 한국 사회를 복을 주셔서 나라를 되찾았습니다. 전쟁의 폐해에서 다시 일어났습니다. 모든 것이 안정되고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영적인 생활이 해이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결과 영적인 갈급함은 쇠퇴했고 인간적인 일들과 세상적인 쾌락에 많은 시간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주일에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은혜를 받는 것보다도 휴가와 레저를 더 즐기게 되었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충성하는 삶보다 개인의 평안과 이익을 더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 침체, 자연재해, 전염병, 또 국가 지도자들의 잘못된 패거리 싸움, 이런 자살 증가, 이혼 증가, 그리고 요즘에 얼마나 이 성적인 타락, 그래서 이런 폭력들이 아주 끔찍한 일들이, 법무부 차관이 그런 동영상이 나도는 이런 사회, 법무부 차관이에요. 법을 가지고 바르게 판단하는 그런 차관이 그것도 봐주고 넘어가고, 자, 이런 일들이 정말 이 세계 경제 10대 경제 대국으로 올라섰다고 하는 이 나라를 가득 채우고 있는 그런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영적으로 기근의 상태가 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황무지가 되고 말았어요. 육신적인 고통과 경제 어려움을 겪으면서 영적인 부흥을 요구받게 된 것이 현 상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부흥은 영적 침체 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물을 새로 파는 게 아니라 기존의 우물에 맡겼던 것을 다시 파내어서 다시 물이 나오게 해야 돼. 새로운 밭을 일구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옥토와 같았던 밭을 거기에 가시나무를 제거해버리고 풀을 뽑고 돌을 제거하고 기경을 해서 옥토처럼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잠든 심령은 깨워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강력한 도전을 받아서 우리 모두의 양심이 새로워져야 되겠습니다. 생활이 건전해져야 합니다. 옛 신앙의 선배들이 가졌던 참신한 신앙과 사상, 그리고 건전한 윤리와 가치관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밭을 갈아엎어 묵은 땅을 옥토로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분야가 새로워져야 합니다. 개인의 양심과 가치관이 새로워져야 돼요. 경제관도 바뀌어져야 되고 국가관도 바뀌어져야 되고 정치인들의 사고도 바뀌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당면 과제입니다. 그러면 이 묵은 땅을 기경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 세 가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라고 하는 것은요, I will, 강하게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과 제가 자신의 생활에서부터 신앙인의 모습이 보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고 순결하게 사는 것입니다. 교회 등록만 하고 출석만 하면서 행동에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적 부흥의 방법으로 세 가지가 제시되어 있는데, 첫째는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당시 초대교회에 한 사건이 일어나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것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였다, 하나님을 속였다. 그 결과 그들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그 사건이 초대교회 전체에 큰 경종을 울려준 거였어요. 그래서 비로소 초대교회는 죄에 대한 새로운 각성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 큰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은 사랑하시지만 죄는 미워하십니다. 그러므로 진정 부흥하기를 원한다면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내 자신이 걷고 있는 길, 하나님 앞에서 옳은 길인가, 선한 길인가, 내세울 만한 길인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이제는 끊어버리고 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런 죄악이 있는데, 거짓이 있는데, 잘못된 것이 있는데, 이를 위해서 눈물 뿌려 회개하지 못하고 무엇을 먼저 구하겠습니까? 동시에 미워하는 마음도 버려야 돼요. 남을 비방하고 모방하는 것도 버려야 돼요. 모함하는 것도 버려야 돼요. 우리 속에 나도 모르게 자라는 이 쓴뿌리가 있어요. 그것을 제거해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만 일에도 불평하며 원망하는 것도 버려야 돼요. 이런 것들을 버리지 않으면 참된 부흥은 결코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스스로 겸비해야 돼요. 우리가 이 악한 길에서 떠나고 그 다음에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이런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기독교의 제일 은혜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1도 겸손이요, 제2도 겸손이요, 제3도 겸손이요 하고 말했다고 해요. 잠언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옛날 상전의 딸이 시집을 가는데 하인이 따라갔어요. 도중에 물을 건너게 되었는데 아씨가 물에 빠져 죽게 되니까 그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이 하인이 아무 생각 없이 손을 내밀어서 아씨를 구하려고 잡으려고 하니까 이 상전의 딸은 죽어가면서도 교만한 마음이 가득해가지고 하인놈 주제에 이놈 하고선 소리를 지르니까 하인이 아이고 아씨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손을 놓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전의 딸은 물살에 밀려 떠내려가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 혹시 교만한 마음 때문에 서로 손을 잡지 못하는 일은 없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서로 손을 잡지 못하면 떨어집니다. 빠집니다.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위정자들도 마찬가지죠. 한 나라에서 큰 위기가 닥쳤는데 여야가 어디 있고 좌우 진영이 뭐가 중요하고 지역 감정으로 유익할 게 뭐가 있겠어요. 서로 손을 잡아야 되고 서로 인정하고 함께 지혜를 모아서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게 안 보이잖아요. 뭐 좀 있다고 교만하고 남보다 조금 더 안다고 교만하고 지위가 높다고 교만한 그 모든 교만에서 멀리 떠나 자기를 온전히 죽이고 겸손의 덕을 쌓기에 힘써야 사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개인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우리 국가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통해 자복하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잘못된 모든 원인은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 교회들에 있음을 고백하고 통해 자복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남을 탓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내가 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없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이것만은, 이 성격만은 고쳐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없으십니까? 생활이 변화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심령의 부흥, 우리 교회, 한국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처한 형편과 문제 모르는 사람은 없을 줄 압니다. 우리는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이것을 극복해야 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때에 누군가가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누가 기도하겠어요? 믿지도 않는 대통령이 기도하겠습니까?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교인들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성적이기는 하지만, 과학을 내세우고 주장하기는 하지만 믿음이 없어서 총명함이 없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고 허망하기 때문에 깨닫지를 못합니다. 어둠에 잡혀 있기 때문에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가 없어요. 누가 이 일을 담당하겠습니까? 오늘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회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의 몫입니다. 바르게 살아야 하는 것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진정으로 말씀이 요구하는 것을 수행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부흥하고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이번 코로나 사태도 막고 극복하고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나서 이 땅이 고침받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이 땅에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예배가 멈추어지고 성도들의 모임과 만남이 축소되고 영적인 교제가 힘들어지는 이때에 우리 모두 개인적인 이 경건에 더욱 힘을 쏟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나태해지기 쉬운 이때가 아니겠습니까? 더욱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다시 한번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다시 한번 이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위기를 맞이하여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참으로 정부를 탓하고 다른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 바이러스 전파를 원망하는 이런 일보다도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는지, 잘못된 것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고 진정 회개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할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까지 많은 비판과 비난 중에도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로 다투고 싸우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적으로 시끄럽게 했던 우리 한국교회의 여러 가지 폐단과 잘못된 것들이 고쳐지고 바로 서고 오직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하나가 되어 힘쏟을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운동이 일어나고 아버지 하나님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서 이 국난과 아버지 세계적인 위기를 아버지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진정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이 부흥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열심내던 그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이러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